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속에 깊숙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저희들이 승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할 텐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허다한 곳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할 때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형식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주께서 이끌으셔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어떤 묵상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평생에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주어진 사명이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명이겠지만,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내 삶과 또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터전이라고 할까요? 일터, 가족 공동체,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 학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지극히 당연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이 두 곡 찬양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이 예배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지금 편안하게 예배하는 이들도 있지만, 숨어서 찬양 소리가 바깥으로 들려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이렇게 찬양하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을 발각이 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입으로 삼키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인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통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마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마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제한 없이 진실로 그 어떤 핍박 없이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혜택과 이 자유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주 앞에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핍박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에 숨어서 예배하는 많은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주 앞에 영광 누리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의 주의 복음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온 전 세계에 온전히 퍼져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중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해 주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거둬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귀한 것들을 깨닫고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여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로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원할 때 내 뜻대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면서도 한편은 우리에게 이것이 올무가 되지 않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이들 중에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민족은 신앙을 지켰지만 자유와 평화가 있었던 나라들은 그
어떤 신앙이 퇴보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렸던 역사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며 주 앞에만 오직 집중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 앞에 날마다 긴장하고 오직 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최동술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힘들고 분주했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위로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다가 천국 갈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가정을 창조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이민생활 중에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고 뉴질랜드로 모셔와서 보살펴 드리거나 한국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찾아뵙고 산소에 들려 추모하는 등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가의 신기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여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리며 단잠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신뢰가 회복되는 성화의 길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 구성원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각자 영적 주체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한국에 계시는 우리 형제 부모들은 핵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핵관리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오광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정세라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023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5월 가정의 달이 되었네요. 예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5월만 돼도 마음이 이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5월이 되면 마치 다른 달보다 따뜻한 달 같기도 하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5월은 참 제 기억 속에 참 좋은 날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근데 2023년도도 변함없이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왔어요. 오늘 뭐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젊든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자녀이며 또 부모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린 아이, 뭐 청소년들, 청년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맞추지 않고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잠언 지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다 되시는 겁니다.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가정을 이룰 텐데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돌보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오늘 잠언서에 국한해서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추려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첫 번째, 훈계의 마음을 간직하라.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라.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훈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생각들, 그런 것을 이렇게 바로잡거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경험했든지 아니면 그 방향에 지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언, 좋게 얘기하면 조언이고, 오늘 말씀은 훈계,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행동을 바르게 인도하는 긍정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하는 훈계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를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그 훈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 영역이,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육신적인 어떤 부모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부모가 있잖아요. 신앙으로 얻게 된 하나님이라는 원 부모. 그 부모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게 포함되어지는 의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훈계하실 수 있을까? 우리 부모가 훈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66권 자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언이며 훈계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그 훈계의 어떤 이야기,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부모의 훈계, 부모의 어떤 유언, 그것을 잘 들은 사람이 있는가, 혹은 잘 듣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찾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과 손자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 유언,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간직한 사람은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고,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유언입니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이거 두 번째고요.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라. 이게 네 번째고, 모세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게 여섯 번째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기도 하고 조언이기도 하고 훈계이기도 한 거죠. 다윗이 보았을 때 솔로몬만큼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참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있어야 할 것, 얘한테는 이 이야기를 꼭 유언으로 내가 남겨야 되겠다, 훈계해 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 훈계의 말씀, 조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 같아요.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제 찰스 영국의 대관식이 있었죠. 야, 그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금마차가 4톤인가 된다고 그러네요. 어찌됐든 그 부모가 있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전까지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했지 본인이 알아서 한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 아버지가 유언을 했든 조언을 했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한 일들을 보면요, 오늘 유언뿐 아니라 다윗이 그 요압과 자기를 어떤 비난했던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또 유언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맘대로 그냥 해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기 전에 남기신 그 조언의 말을 그냥 건성건성 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 지킨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말 번영했어요.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담기 위해서 많은 각지에서 이스라엘 방문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조언이라고 할까요? 훈계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유언을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에 기록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언을 안 했을까요? 그렇다고?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분명히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아까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르호보암에 대해서 솔로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 유언의 말씀을 유추해야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읽지 않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노역, 일들을 우리에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 성전도 졌죠. 그 다음에 왕국도 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과 노동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짐을 졌다, 지금까지.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이 왕이 됐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던 것들을 좀 적게, 가볍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와서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그 유언했던 것을 저는 어떻게 유추했냐면요,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 자기의 아버지가 가까이 두고 있었던 조언자들 있잖아요, 그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겠냐고 이야기를 묻죠. 그때 그 장로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과 같이 무겁게 백성들을 지우지 말고 좀 가볍게 해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섬기고 받들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들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 조언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누구를 쫓아가냐면, 자기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 조언자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더 무겁게,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짐을 지우겠다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의 결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죠?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유언, 조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은 결과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끼리, 형제끼리, 올라가면 다 형제잖아요.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아버지의 훈계, 조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의 훈계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솔로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육신의 부모가 되었든 아니면 주변의 어른이 되었든 스승이 되었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되었든 여러분은 내게 훈계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그 길이 맞지 않다고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언, 훈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을 즐겨 듣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새겨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내가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여러분들 가시나요? 요즘은 스승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스승이 없는 시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도요, 스승의 날 되면 저도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막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생각지도 못하고 학교에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요즘 스승이 누굴까?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스승이 누군가요? 예전에는 스승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좀 코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부분 스승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누가 스승인가요? 부모도 아닙니다. 부모도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럼 젊은이들, 지금 현대인들에게 스승은 누구냐? 구글 아닐까요? 구글. 챗GPT. 아직 이렇게 갈 길은 멀지만 챗GPT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이 구글은 검색을 하면 검색 엔진이 돌아서 링크를 걸어주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서 그 기사가 됐든 어떤 것을 됐든 읽어야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챗GPT는 본인이 알아서 썸머리까지 다 해서 딱 알려주니까 우리가 그쪽 기본 지식이 없으면 걔한테 속기 일상입니다. 웃은 얘기 참 많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태블릿 PC를 던졌는데 그것이 깨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있었던 얘기처럼 걔가 꾸며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그것이 스승이 되어 버린 지가 꽤 오래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막 대화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휘근이 성근이가 구글링 해가지고 아빠 그거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나이 자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스승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스승이 없어지는 이 어떤 현상, 왜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까요? 저는 잔소리, 훈계 듣기 싫어서 그것도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더 이상 어른들에게 묻지 않아도 내 친구에게 묻지 않아도 이제 내가
뭐든지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알아보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 이것이 크지 않을까 싶어. 그러다 보니 그것이 부모의 영역까지.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하고요. 어디 가면 야,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 설교가 그런 정도 수준으로 또 떨어지고 말았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의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녀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됐든 아니면 부모의 어떤 조언이 됐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되었든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부모가 되었든 주변의 어떤 스승이 되었든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검증하는 거죠. 거르는 거죠. 내가 정말 바른 판단을 하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자녀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마음을 바른 길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른 길에 두라. 바른 길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러면 바르지 않은 길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선택인데 바른 길이 있고 바른 길이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에 둬요? 바른 길에 둬라.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내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20절,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여러분, 부모의 조언이 됐든 스승의 조언을 듣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를 얻는 거래요.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그 누군가에게 또 어떤 다른 조언과 훈계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일이 돼서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스승의 조언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른 길에서 마음을 이렇게 바른 길에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뜻과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을 바른 길에 선다, 바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술에 취하고 먹을 것만 탐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곳에서 배울 것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성경 인물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났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길에 마음을 둔 사람이 한 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그 요셉의 고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고백도 아니에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은 있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느끼도록 그의 삶에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정말 극진히 사랑받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어느 날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굴러서 어디에 와요? 애굽 땅까지 왔고 애굽의 그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꿈을 해몽하게 됐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그 지혜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정뿐 아니라 유혹도 있었죠. 어느 날 보디발 주인의 아내로부터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지혜가 없었다면 그냥 죄를 범하고 말았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가,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인간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자리를 뜨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요셉이 이러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젊은 나이에 왕 다음으로 가는 통치자가 되어지고, 애굽뿐 아니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까지도 가뭄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케 하는 놀라운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길에 선다라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선택과 결정.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선택과 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아침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오늘 한 주 쉴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선택과 결정 속에서 지금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어떤 분야로 공부할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구할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생활할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냐, 바르지 않으냐, 이 문제.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바르냐, 바르지 않으냐,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으냐가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느냐, 적은 사람이 가느냐,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때 한국은요, 마약 청정 국가였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이 마약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뉴질랜드도 실은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사회가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에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세계는 지금 거기에서. 근데 여러분, 그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여기다 띄우고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찾아보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분들이 마치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막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그 도시가 완전, 특파원이 차를 쭉 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고 가는데 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경찰차가 있는데 그 인근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이들조차도 그 카메라에 찍히더라고요. 실은 술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약도 결국은 선택이잖아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마약이 잘 사용되면 의약으로 사용이 되고요, 마약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 바른 거냐 바르지 않은 거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내 기준이 돼버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마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정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어떤 파티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좀 간단한 약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가 가라 마라 이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옳으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앉는 것, 함께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신앙의 기준이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간직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 훈계, 부모의 훈계, 조언,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늘 두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떼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곳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에 이번에 어마어마한 주식,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주식 피해자가 거의 2조 원까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 어떤 일부의 빗나간 어떤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런 곳에 마음을 우리가 둘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 또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실은 주변의 많은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훈계와 조언을 들을 경우도 우리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그것을 간직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을 듣기 싫어서 내 뜻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좋은 결정, 바른 길에 서도록 우리를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승리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건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헌신할 뿐더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훈계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에 두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